바로 설교 시작하죠. 아까 우리가 묵상했던 시편 136편 말씀들을 오늘은 본문 삼아서 성령의 조명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증거하는 것으로 설교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아까 9절까지만 우리가 묵상해 보았습니다만 시편 136편은 마지막 26절까지 오 주께 감사들을 드리라. 하나님의 자비는 실로 영원히 지속한다. 이 말씀이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자비들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추가되면서 영원히 계속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도 끊임없어야 한다. 이런 내용으로 시종일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 생각 없이 읽으면 지루해요. 따분한 느낌이 들기가 십상이죠. 그래도 대부분 이런 말씀들을 읽을 때 흥미를 중간에 잃고 성경을 덮어버리는 수가 많아요. 그런데 오늘 이제 그 한 말씀 한 말씀에 대한 성령의 조명을 여러분이 받아보시면 알겠지만 시를 읊조리듯이 찬찬히 생각하면서 읽어보면 9절에서 나 개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에서 나오는 은혜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음 깊은 데서 일어나는 감동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아멘, 아멘 하고 화답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실 시편 136편 1절만 보더라도 그 한 구절이 사실은 성경 전체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들을 드리라. 오 give thanks unto God for 이는 He is good. 그는 선하심이라. For His mercy. 그분의 자비는 endures. endures죠. 현대로. forever. 그분의 자비는 영원토록 endure 하기 때문에 똑같은 이 구절이 그대로 반복이 돼요. 그래서 이 endure란 말은 오래간다, 지속한다, 변함이 없다, 끝남이 없다, 여전하다. 여러 가지로 표현돼요. 같은 뜻이지만. 그래서 이 지루함을 덜기 위해서 구절마다 똑같이 번역하지 않고 어디서는 영원히 지속한다, 어디서는 영원히 끝남이 없다, 또 다음 구절에서는 영원히 변함이 없다, 또 영원하다. 이런 식으로 바꾸어서 우리는 옮겨 놓았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선하시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시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그 다음에 endure. 하나님께서는 변함이 없어요. 끝남도 없고. 하나님께는 변동이란 그림자조차도 없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영원하시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이야기해요. 구원이라는 말도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자비 속에. 사랑, 자비 속에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경륜의 목적, 경륜의 최후 지점,
이 말씀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창조의 목적, 창조의 이유, 창조하신 그 과정도 사실은 이 말씀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만큼 이 한 말씀은 성경 전체를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어요.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우리도 그렇고 여러분도 다 그럴 겁니다. 그럼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이 감사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해서 하는 말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들은 아마 그걸 말이라고 하느냐, 그걸 질문이라고 묻느냐 이렇게 핀잔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렇게 핀잔하고 면박하시기 전에 먼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지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그리고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보다 먼저 성령께서 시편 여기 136편 이 한 장에서만도 오 주께 감사들을 드리라. 감사하라가 아니에요. Give thanks, 복수예요. 감사들을 드리라. 22번씩이나 이 한 장에서 거듭거듭 촉구하고 계셔요.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Give thanks 라는 말 자체는 4번밖에 안 나오지만 하늘들을 만드신 그분께 그리하라. 물들 위에 땅을 펼치신 그분께 그리하라. 위대한 빛을 만드신 그분께 그리하라. 이런 식으로 그리하라, 그리하라 이렇게 간접적으로 감사들을 드리라. 이런 간접 표현을 다 합치면 무려 이 한 구절 속에서 24번이나 감사들을 드리라 는 말씀이 22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야 두말할 나위도 없이 지극히 당연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이 감사하냐?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할 때 정말로 감사해서 하는 말이냐 하고 새삼스레 묻는 것 자체가 과연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면 당연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성령께서는 왜 이처럼 하나님께 감사들을 드리라고 구절구절에서 거듭거듭 권면하고 촉구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성령께서 그렇게 말도 안 되게 거듭거듭 권면하고 촉구하실 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께 감사들을 드리고 계십니까? 물론이라고요? 좋습니다. 그렇다면 숫자로 말하고 횟수로 따지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루에 몇 번이나 하나님께 감사들을 드리십니까? 지난 일주일 동안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몇 번이나 감사들을 드리셨습니까? 이루 다 셀 수 없다고 말씀하신다면 또는 그걸 뭐 일일이 말해야 하느냐 이렇게 말씀한다면 뭐 할 말이 없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경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내 아이한테 무슨 선물이라도 주면은 그 아이한테 뭐라 그럽니까? 고맙습니다 해야지 하고 아이에게 감사할 것을 다그치듯이 권고합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그때 고개 꾹뻑하면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아이가 만약 이때 그걸 뭐 일일이 고맙다고 말씀드려야 합니까? 이렇게 반발하는 법은 없잖아요. 지금 성령께서 우리한테 그같이 촉구하고 계신 겁니다. 고맙습니다 해야지. 지금 그러고 계신 거예요. 오 주께 감사들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또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할 때 그것이 하나님과 단둘이 앉아서 그분께 은밀히 직접 고하고 있는 말씀인지 한번 돌아보세요. 혹시 곁에 있는 사람 들으라고 하는 말은 아닌지. 물론 곁에 있는 사람들로 말할 수도 있어요. 간증이라는 게 있으니까. 간증이라면 좋아요. 그러나 간증이라도 그래요.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직접 드리고 나서 곁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 감사드렸다고 말해야 이것이 간증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서에서 예컨대 로마서 1장 8절 같은 데서 나는 너희 모두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간증합니다. 그런데 이 간증에 앞서서 내가 기도할 때마다 그침없이 너희를 언급하고 항상 아뢰는 가운데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제는 내가 너희에게 순탄하게 여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드리면서 그리하고 있다. 이렇게 9절 10절에서 간증을 해요. 하나님께 드리는 바울의 감사는 어느 경우에나 감사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또 그 감사가 늘 기도 중에 하나님께 직접 고하는 감사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어요. 그런 연유에 자기가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간증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1장을 보더라도 그래요. 1장 3절에서 내가 너희를 머리에 떠올릴 때마다 나는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나니 기쁨으로 너희 모두를 위하여 소청을 드리면서 기도할 때마다 늘 감사드린다. 왜?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 전파의 일원이 되어진 너희의 우위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것이다.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완수하시리라는 이것을 확신하는 가운데 감사를 드리고 있다.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이 감사합니까? 역시 물론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시겠죠. 좋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뭐가 그렇게 감사합니까? 이것저것 생각나는 대로 아무렇게나 둘러대시지 말고 또 모든 것이 감사하다고 두루뭉술이로 말하지 마십시오. 정말이지 뭐가 그렇게 감사한지 낱낱이 구체적으로 곰곰이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감사하심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모든 것이 감사하지요? 하긴 성경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서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모든 것이 감사하다는 말을 할 수도 있겠죠. 그냥 습관적으로 뇌가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식의 감사는 입에 발린 소리예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을 제가 다시 주의해서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서도 성령께서는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범사가 뭡니까? 범사. 모든 일, 모든 것. 이게 범사예요.
그러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모든 것을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성령께서는 in everything 이렇게 말해요. 매사에서 감사들을 드리라. 정확하게 보면 그래요. 그래서 오늘 성경 설교 제목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의 이 말씀을 제목으로 한 거예요. In everything give thanks. 복수로 모든 것이 감사하다고 두루뭉술이로 말하는 것은 사실은 감사할 게 무엇인지 일일이 생각하기 싫어서 하는 소리예요. 모든 것이 감사하다고 말하는 것은 감사할 일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모른다는 표시예요. 또 모든 것이 감사하다고 말하는 것은 사실은 감사한 마음이 뼛속 깊이 느껴져서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뿐입니까? 모든 것이 감사하다고 말하는 것은 보은할 생각은 아예 없이 하는 말이에요. 그냥 듣기 좋게, 그냥 편리하게, 또는 그냥 대수롭지 않게, 또는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가볍게 하는 말이 모든 것이 감사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입에 발린 소리예요. 물론 모든 것이 하나님께 감사할 일들이죠. 곰곰이 생각해보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도 딱 한 군데에서만은 딱 한 군데예요. 딱 한 군데에서만은 범사에 대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늘 감사들을 드리라 하는 말이 에베소서 5장에서 나와요.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라. 그런데 여기서도 앞뒤 문맥을 보면 그냥 두루뭉술이로 막연하게 모든 것들에 대하여 감사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감사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대로 에베소서 5장 14절부터 한번 우리 17절까지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래서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너 잠자는 자야 깨어라. 그리고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그리하면 그리스도가 내게 빛을 주리라. 그런즉 너희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슬기로운 자들 잡게 주의하여 행하도록 조심하고 날들이 악한즉 시간을 보람있게 활용하여라. 그러므로 너희는 어리석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도록 하라 하시느니라. 네. 우선 이렇게 말해요. 깨어라.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이 말은 육신적 자아에 갇혀있지 말아라. 영적 자아를 깨워라. 육신에 매몰되어 있는 것은 죽은 자들 속에 파묻혀 사는 생명 없이 사는 삶이다. 육신 속에 있는 자신을 붙들고 있지 말아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 자아를 깨워 일으켜라.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빛을 주실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빛. 성경에서 빛은 생명이죠. 빛을 준다. 이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명철을 주고 예지를 주고 지혜를 준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명철이 있고 예지가 있고 지혜가 있으면 이것이 살아있다는 증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깨달는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예지가 있다는 건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빛을 준다. 이 말은 결국은 명철과 예지와 지혜를 준다는 말이지만 결국은 생명을 준다. 살아있게 한다. 이런 뜻이죠.
죽은 사람은 뭘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해요. 슬기롭게 처신하기는커녕 지혜 자체를 몰라요. 세상의 명철과 예지와 지혜를 갖고는, 또 사람의 명철과 예지와 지혜를 갖고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생명을 알 수도 없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 생명을 슬기롭게 살기는커녕 슬기롭게 살 생명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서 세상의 명철, 세상의 예지와 지혜로, 사람의 명철과 사람의 지혜와 예지로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알고 또 그것을 삶에 적용하려고 하는 것은 생명 안에서 생명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죽음 안에서 죽음을 사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의 것을 가지고 사는 것은 사는 게 아니라 죽음 속에서 죽음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면서 이렇게 사는 것은 그래서 어리석어요. 세상 사람들이야 그렇게 다 살아요. 근데 그리스도인이면서 그렇게 사는 것은 정말 어리석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매사에서 매 순간에 내가 지금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내 육신적 자아로서 하는 것이 아니도록 주의하고 조심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 자아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처신해야 한다는 말씀이 지금 읽은 바로 그 대목이에요. 그래야 하루를 살아도 한순간을 살아도 그 삶이 보람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날들이 악한 시대예요. 세상 돌아가는 형편이 예전에 비하면 훨씬 더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요. 아까 우리 이모영 집사님께서 세상이 날로 악하다 이렇게 탄식하시는 말씀을 예배전에 하시는 걸 들었는데 참 가슴이 아팠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만이 아니라 나 자신도 예전에 비하면 훨씬 더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져 있는 걸 알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면서도 자칫하면 어리석은 육신적 자아로 살고 있기가 쉬워요. 그러므로 주의하고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 성령의 공고예요. 그러므로 매사 매 순간에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하고 그분의 선하신 뜻을 기도하며 물어가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빛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그 빛 안에서 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해요. 주께서 오실 때까지 하루라도, 아니 한순간만이라도 이 빛 안에 거하고 있기 위해서 매사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시간을 보람있게 활용하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아까 읽은 그 말씀으로 다시 가서 5장 14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래서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너 잠자는 자야 깨어라. 그리고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그리하면 그리스도가 내게 빛을 주리라. 그런즉 너희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슬기로운 자들답게 주의하여 행하도록 조심하고 날들이 악한즉 시간을 보람있게 활용하여라. 그러므로 너희는 어리석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도록 하라 하시느니라. 훨씬 더 이제 그 말씀의 의미가 마음에 와 닿았을 거로 믿어져요.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생각하는 것이 바로 감사하는 거예요. 늘 제가 말씀드리죠. thank, 감사한다. 이 말은 생각한다, think, 생각한다와 어원이 똑같아요. 감사한다는 말은 생각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묻겠어요. 여러분은 잠잘 때나 일할 때나 혼자 있을 때나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나 또는 생각할 때, 또 말할 때, 먹고 마실 때, 길을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을 늘 생각하십니까?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기쁘고 즐거울 때나 슬프고 괴로울 때나 평화롭고 안락할 때나 불안하고 초조할 때나 매 순간 매사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느냐 말입니다. 매사 매순간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것은 매사에서 매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을 청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 것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는 걸 말해요. 갑자기 어떤 난관에 부딪힙니다. 이럴 때 우리는 순간적으로 그 해결책이 무엇인지 생각하죠. 본능적으로. 이때 제일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게 여러분 뭡니까? 갑자기 무슨 일을 당했어요. 그럼 제일 먼저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본능적으로 이걸 생각하게 되는데 그때 제일 먼저 머리에 떠오르는 게 뭐예요? 어떤 사람에게 내가 도움을 청할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하게 돼요. 그리고 주변에 도와줄 사람이 누가 있는지 그걸 생각해요. 그리고 도와줄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실 그만큼 문제 해결이 수월한 법이에요. 그런데 만약 어린아이라면 어떨까요? 주변에 도와줄 어른들이 사방에 많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많은 어른들을 찾질 않아요. 엄마, 아빠부터 찾게 돼 있어요. 어린아이들은 무슨 일에서나 늘 엄마, 아빠밖에 몰라요. 어린아이들의 머릿속에는 늘 엄마, 아빠 생각으로만 꽉 차 있어요. 왜 그럽니까? 엄마, 아빠가 바로 자기 아이 생각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엄마, 아빠는 잠잘 때나 일할 때나 혼자 있을 때나 다른 사람과 있을 때나 생각할 때나 말할 때나 먹고 마실 때나 길을 갈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기쁘고 즐거울 때나 슬프고 괴로울 때나 언제나 매 순간 자기 어린 자식으로 생각이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들도 엄마, 아빠밖에 모르는 거예요. 오늘이 마침 어린이날입니다. 엄마, 아빠는 어린이날에만 자기 어린 자식들을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엄마, 아빠는 1년 365일 내내 자기 어린 자식들을 생각해요. 그래서 어린이들에게는 사실 1년 365일이 모두 다 어린이날이고 또 그래야 해요. 어린아이가 무슨 일에서나 엄마밖에 모른다, 아빠밖에 모른다 하는 것은 엄마, 아빠만이 자기를 도울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무슨 일에서나 엄마, 아빠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엄마, 아빠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이 그렇게 하기를 바라고 계셔요. 예수께서 마태복음 19장 14절에서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그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하늘의 왕국은 실로 그런 자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린 아이들은
무슨 일만 있으면 항상 엄마 아빠를 찾는다 그랬어요. 왜 그런다고요? 엄마 아빠가 그러기 때문에. 마치 어미 암탉이 자기 날개 아래에 병아리들을 품듯이 엄마 아빠가 그렇게 해주기 때문에 그래요. 어린아이들에게는 엄마 아빠가 하늘의 왕국이에요. 만약 내 새끼가 나를 찾지 않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일이 있을 때 내 새끼가 만약 엄마 하고 내게 달려오지 않는다면, 무슨 일이 있을 때 내 새끼가 만약 아빠 하고 나를 찾지 않는다면 나는 엄마로서 엄마일 수가 없고 아빠로서 아빠 노릇을 못하고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금방 서글퍼지죠. 이런 엄마, 이런 아빠라면 세상 사람들이 누가 나더러 엄마라 하고 아빠라 하겠어요. 칭송해주기는커녕 엄마 아빠로 인정조차 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마태복음 21장 16절에서 말씀하셔요. 주께서는 갓난아기들과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으로 찬송을 완성하셨나이다 한 말씀을 너희는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더냐. 시편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너희가 한 번도 읽어보지 못했느냐. 찬송을 완성한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 선양되시고 찬양되시는 일이 성취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바가 이루어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 알려지고 하나님으로 칭송되고 하나님으로 드높여지는 일이 성취되는 이것이 아무 힘도 없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깨닫는 능력도 없고 살아가는 방법도 모르는, 그야말로 미숙하고 부족하기만 한 갓난아기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완성된다는 거예요. 가진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깨닫는 능력도 없고 살아가는 방법도 모르고 어떤 역경과 고난이 닥쳤을 때 그것을 극복할 힘도 없고 그야말로 미숙하기 짝이 없고 빈약하기 짝이 없고 부족하기만 한 그 갓난아기와 젖먹이들, 그야말로 어린애들, 그들의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해야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 선양되시고 하나님으로 제대로 알려지시게 된다니 얼마나 놀랍습니까? 인생들에게 오늘 먹을 빵 오늘 주시죠. 내일은 또 내일 먹을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릇된 생각, 잘못된 판단, 과도한 탐욕, 또 허영심 때문에 우리가 늘 시험에 빠지고 온갖 악에 빠지고 온갖 불행들을 자초하는데 이런 인생들을 고난의 수렁에서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 창조자이신 하나님,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낳아주시는 하나님, 또 길러주시는 하나님, 그 큰 사랑, 그 넘치는 은혜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조금이라도 어떻게든지 보은하려고 하기는커녕 도리어 그 은혜를 짓밟고 배신하고 반역하고 항거하고 대드는 그런 죄들을 짓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에게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빚을 지고 사는 인생들, 그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빚 갚으라고 전혀 다그치지 않으시고 다그치기시기는커녕 그 큰 빚을 전 인생들에게 그 엄청난 빚을 다 한꺼번에 다 탕감해 주시고 그 모든 빚, 그 모든 죄들을 당신께서 몸소 짊어지고 당신께서 대신 책임지고 죽으셔서 그들을 죽음에서 구원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 그래서 모든 죄 씻고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인생들을 가지고 하나님 당신의 왕국을 건설코자 하시는 그 하나님. 실로 승고하고도 이런 원대한 뜻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 뜻만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 뜻을 이미 하늘에서는 이루신 하나님. 이제 인생들의 땅에서도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 이루고자 하실 뿐만 아니라 능히 이루고도 남는 권능을 가지신 그 하나님. 그 능하신 권능으로 반드시 당신의 뜻을 성취하셔서 당신의 영광을 영원히 확립하고야 마실 그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이러하심이 이 세상 모든 인생들에게 제대로 알려지고 당신께서 뜻하고 계신 왕국이 이 땅에 하루속히 임하게 하시는 그 일이 아무것도 아닌 것들에 의해서 가진 것 없고 아는 것 없고 깨닫는 능력도 없이 살고 있는, 살아가는 방법도 모르고 역경과 고난을 헤쳐나갈 힘도 없는 미숙하고 빈약하고 부족하기만 한 그야말로 갓난아기들, 젖먹이들에 불과한 자들의 입으로 된다는 거예요. 당신의 이러한 숭고하고도 원대한 뜻을 성경을 통해서 밝히고 이루신 그 이름,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르심들, 그 말씀들을 갓난아기들과 젖먹이들에 불과한 자들이 읽고 듣고 깨닫고 믿고 세상에 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서의 그 이름이 거룩하게 받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왕국이 이 땅에 실현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갓난아기들과 젖먹이들만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갓난아기들과 젖먹이들만이 모든 사랑, 모든 자비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랑, 그 자비가 영원토록 변함이 없다는 것, 끝남이 없다는 것, 영원히 지속된다는 것을 그들만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가진 것도 많고 아는 것도 많고 깨닫는 능력도 있고 살아가는 방법도 알고 역경과 고난을 넉넉히 극복할 힘도 있어서 전혀 미숙하지 않은 사람, 빈약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속이 온통 자기 생각으로만 꽉 차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왜? 자기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건강하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은 의사들을 생각하지 않는 법이에요. 생각할 필요를 느끼지를 못해요. 의사들은 병들고 아픈 환자들에 의해서 그 존재 이유를 찾고 존재 가치가 알려져요. 또
이렇게 불완전한 사람들에 의해서 의사로서 선양이 돼요. 그리고 영광을 받아요. 저도 한창 젊었을 때는 건강이라면 자신만만했어요. 그래서 전혀 의사를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병원이란 걸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생각할 필요도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늙고 병들어서 허약해진 이 나이에 들어서고 보니 조금만 몸이 이상해도 얼른 의사부터 생각해요. 그리고 병원부터 찾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의사 말이라면 그 젊은, 새파랗게 젊은 의사 앞에서 꼬박 죽어요, 저는. 그 의사가 건강한 내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더니 늙고 병들어서 허약해진 내 앞에서는 하늘 같은 존재가 돼요. 내 새끼들이 그래. 내 새끼들이 갓난아기 젖먹이였을 때는 내가 엄마로서 또는 아빠로서 대단한 존재였어요. 그것들에게 있어서 나는 그때 그것들의 모든 것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것들이 가진 것이 있게 됐어요. 아는 것도 많아요. 깨닫는 능력도 있어요. 살아가는 방법도 그것들이 다 알아요. 역경과 고난 극복할 힘도 있고 전혀 미숙하지도 않고 빈약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게 되었어요. 그러자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닌 신사가 됐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엄마로서 또는 아빠로서 내 자식들에게 그래도 무엇 하나라도 주고 싶지 그것들한테 손 내밀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온전한 자들은 의사가 필요하지 않다. 오직 병든 자들만이 필요하다. 나는 자비를 지니기 원하지 희생제물 받기를 원하지 않노라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너희는 가서 배우라. 나는 정녕 의인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불러 회개에 이르게 하려고 왔느니라. 여러분, 세상에 병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온전한 자들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의사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죄 없는 자들이 어디 있느냐 말입니다. 세상에 의인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의사를 찾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여러분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하나도 없도다. 깨닫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저들은 모두가 길에서 벗어나 다 같이 쓸모없게 되었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도 없도다. 저들의 목구멍은 열린 묘혈이요 혀는 속이는 데 길들었고 입술 밑에는 독사의 독이 있어 저들의 입은 욕설과 독설로 가득하고 저들의 발은 피 흘리는 데 민첩하며 파멸과 비참이 저들의 길에 있어 저들이 화평의 길을 안 바 없나니 저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의 지엄하심을 두려워함이 없도다 한 그대로니라. 성령 하나님의 이런 탄식이 로마서 3장 10절부터 18절에서 들려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사야서 53장 1, 2, 3, 4절에서 어리석은 자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였도다. 저들이 타락하여 역겨운 패역을 행하였으니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자식들을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혹시 깨닫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라도 있는지 내려다 보셨도다. 그들이 모두가 하나같이 뒷걸음질 쳤은즉 그들이 다 같이 더러워져서
선을 행하는 자가 아무도 없나니 없도다 하나도 없도다. 내 백성을 잡아먹기를 빵 먹듯 하는 패역의 일꾼들이 지식이 없느냐? 저들이 하나님을 찾아가 의탁하지 않은 것이라. 이렇게 우리 인생들을 고발하고 있어요. 이 탄식 소리, 이 고발을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른 체 하실 리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엘리후라는 젊은이, 부즈 사람 바라켈의 아들이라고 소개됩니다만, 엘리후, 이 젊은이를 욥비에서 보내시고 사파랗게 젊은 이 엘리후의 입으로 다음과 같은 말씀들을 욥에게 전하셔요. 욥기 33장 8절부터 시간 관계상 제가 읽을 땐 여러분 눈으로 따라 읽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듣는 데서 그대가 분명히 말하였고 그대가 말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그러니까 젊은이지만 이 욥과 욥의 세 친구 나이 먹은 어른들 앞에서 미리 양해를 구해요. 나 여러분에게 존칭 안 쓰겠습니다. 이렇게 먼저 양해를 구한 다음에 이제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듣는 데서 욥, 당신이 말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그런데 그대가 이러는 소리가 이렇더라. 나는 깨끗하니 범법하지 않았은즉 나는 결백하여 내 안에 패역이 없노라 하였다. 그분께서 나를 치려고 구실을 찾고 계시고 나를 당신의 원수로 여기고 계신다 하였다. 하나님께서 내 두 발의 착고를 채우시고 내 모든 길들을 눈여겨보고 계신다. 이렇게 욥 당신이 말했다. 보라, 이 점에서 그대가 옳지 못한즉 내가 대답하겠나니 하나님께서는 인간보다 크시니라. 어찌하여 그대는 그분과 다투는가? 그분께서는 당신의 어떤 일도 해명하지 않으시느니라. 이는 하나님께서 한 번 말씀하셔도, 아니 두 번 말씀하셔도 인간이 그것을 깨닫지 못함이라. 깊은 잠이 사람들 위에 내려앉을 때 꿈에서, 밤의 미래상 속에서, 침상 위의 낮잠 속에서, 그때 그분께서 사람의 귀를 여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가르침을 넣어주시고 봉하시느니라. 이로써 그분께서 사람을 사람의 의지에서 끄집어내시고 사람을 사람의 생각, 사람의 의지에서 끄집어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에게서 교만이 엿보이지 않게 하시느니라. 그분께서 사람의 혼을 지켜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는 것이요, 그의 생명을 지켜 칼에 멸망당하지 않게 하시는 것이라. 또한 그가 징계를 받아 침상에서 아프기도 하고 그의 뼈들 곳곳이 강한 통증으로 아파서 그의 생명이 빵을 혐오하고 너무 아프면 입맛이 없잖아요. 그의 혼이 맛있는 음식도 싫어하게 되기도 하며 살이 빠져서 그것을 볼 수 없게 되어서 살이 빠져 살이 안 보여 그의 뼈들이 붉어져 나오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야말로 그의 혼이 음부에 가까이 다가가고 그의 생명이 멸망시키는 자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라. 죽음까지 몰아가신단 말이야. 만약 1000명 중에 하나라도 그에게 사자가 있어 해설자가 되어줘서 하나님의 오르심을 설명해 준다면
그때에는 그분께서 그에게 은혜롭게 되셔서 말씀하시기를 그를 구덩이에 내려가는 데서 건져내어라. 내가 속전을 받았느니라 하시느니라. 그러면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보다 더 싱싱하게 되나니 그가 자신의 젊은 날들로 돌아가는 것이라.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여야 하는 것이라. 그러면 그분께서 그에게 은총을 베푸셔서 그가 기쁨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되리니 이는 그분께서 당신의 오르심, 당신의 의의를 인간에게 건네주고자 하심이라. 그분께서는 사람들을 자세히 보고 계시나니 누가 말하기를 제가 죄를 짓고 바른 것을 삐뚤어지게 하였는데 그것이 제게 유익하지가 않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면 그분께서 그의 혼을 구덩이에 내려가는 데서 건지시리니 그의 생명이 빛을 보게 되리라. 보라, 하나님께서는 몇 번이고 자주자주 이런 모든 일들이 인간에게 일어나도록 하시나니 하나님의 자비는 영원토록 끝남이 없나니 시편 136편 1절 그 말씀이에요. 이로써 그의 혼을 구덩이에서 되가져 가시고 산자들의 빛으로 비추어지도록 하시느니라. 그 사람을 나를 죽음에서 건져내시고 산 사람들에게 빛이 되어주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빛이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애로우신 하나님, 이렇게 너그러우시고 선하시고 또 이렇게 능하신 하나님이 계신데 여러분 왜 그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병들고 온전하지 못하면서 왜 의사를 찾지 않느냔 말이에요. 여러분 가졌으면 얼마나 가졌다고 그러세요? 아는 것이 많으면 얼마나 안다고, 명철이 있으면 얼마나 있다고, 살아가는 지혜가 있으면 얼마나 있고, 역경과 고난을 극복할 힘이 있으면 얼마나 있다고, 여러분이 미숙하지 않고 빈약하지 않다면 얼마나 능숙하고 얼마나 능란하다고, 여러분이 빈약하지 않으면 얼마나 강건하다고, 또 부족하지 않다면 여러분이 얼마나 풍부하다고. 그러다가 여러분 덜컥 징계받아서 병들어 침상에 들어눕고 뼈마디가 통증으로 아픈 나머지 그 혼이 밥도 싫고 마시는 음식도 싫어하게 되면 어쩌려고. 빼빼 말라서 뼈들이 붉어져 나온 끝에 그야말로 그 혼이 음부에 가까이 다가가고 생명을 멸망시키는 자들 손에 내던져지면 여러분 어떻게 하려고? 여러분 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거냐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질병을 진단해 주시고 처방해 주시고 고쳐주고 살려주신다고 성경에서 입이 마르도록 성령께서 말씀하시건만 어찌하여 오 주 저희들의 주시여 주의 이름이 어찌 이리도 온 땅에 빼어나신지요. 시편 8편 1절에서 주의 영광을 주께서는 하늘들 위에 두셨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원수들 때문에 갓난아기들과 젖먹이들의 입에서 힘이 솟아나도록 정하셨나니 이로써 주께서는 그 원수, 그 앙심을 품은 자를 아무 소리 못하게 해놓으셨나이다 하고 고백하는 이런 말씀들, 이런 말씀에 왜 여러분이 귀를
열지 않느냐 말이에요. 어째서 그 자유롭고 너그럽고 능하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인정머리 없는, 옹졸하고 무능하고 감사할 일 하나도 없는 무력한 하나님으로 여러분이 만들고 있느냐 말이에요. 성령께서 증언하시는 그 말씀을 제가 다시 강조합니다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당신을 늘 생각해주고 매 순간 매사에서 찾아주고 당신의 이름을 불러 의탁하면서 오 하나님, 우리가 당신을 부르는 소리, 내가 내 입에서 나오는 이 소리로 오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이 소리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힘을 얻으셔요. 그리고 마귀를 아무 소리 못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시는 까닭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은 첫째는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온전하게 해주시고 나를 살리기 위함이지만, 둘째는 당신 자신이 내 안에서 힘을 얻고 당신에 대한 찬송을 완성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마가복음 9장 37절에서 말씀하셔요. 누구든지 이런 어린아이들 중 하나를 내 이름 안에서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내가 당신 앞에서 갓난아기 젖먹이여야만 내 안에 들어오셔요. 내가 갓난아기 젖먹이여야 내가 하나님밖에 모르고 하나님 생각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 주께 감사들을 드리라. 이는 그분께서 선하심이니 그분의 자비는 실로 영원히 지속하느니라. 하나님을 생각해라. 매 순간 하나님의 손길을 생각하고 매사에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고 저렇게 처리하시는지 그 뜻을 생각하고 그 오묘하고 능하신 손길을 생각하고 그것이 얼마나 자비로운지 얼마나 은혜로운지를 생각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부응하고 그 능하신 손길에 감탄하고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해서 끝없이 지속되는 그 큰 자비, 영원토록 끝남이 없는 그 넘치는 은혜를 향유하라. 지금 이렇게 성령께서 아주 강력하게 권고하고 계신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서 In everything, 매사에서 give thanks, 복수로 감사들을 드리라. 실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와 관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요.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하는 다리예요. 예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그 길이다, 내가 그 진리이며 그 생명이니라, 나를 통하지 않고 아버지께로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오직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선포한 말씀이에요.
어째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와 관계를 맺으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진리가 아니면 상대를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가 뭡니까? 제가 늘 말하죠. 생명이 진리예요. 아무리 옳아도, 아무리 선해도, 아무리 능력이 넘쳐도 생명이 아닌 건 진리가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생명이 아닌 것은 빈 탕이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이 없는 것은 껍데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이 없으면 헛거예요. 생명이 없으면 그래서 존재의 가치가 없어요. 생명이 없으면 그래서 썩어요. 그래서 영원하지가 못해요. 생명이 없으면 존재하는 것 같아도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생명이 없는 것은 모두가 거짓이에요. 오직 생명만이 빈탕 껍데기가 아닌 알맹이이고, 그래서 헛것이 아닌 실속 있는 실체이고, 그래서 거짓이 아닌 진리인 거예요. 생명은 그래서 존재할 가치가 있고, 진리는 그래서 썩지 않고 영원해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생명 안에서만 우리와 관계하시고 진리를 통해서만 우리를 상대하셔요. 그래서 예수께서 내가 그 길이다, 그 생명이다, 그 진리다 이렇게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그 생명, 그 진리, 그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 계셔요. 그래서 그분께서는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하는 다리이시고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길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여하신다는 뜻이에요. 상관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매사에서 우리에게 관여하시고 매사에 개입하셔요. 매사를 당신의 뜻대로 이끌어 가셔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하신 이유예요. 선하다라는 뜻이에요. 당신 뜻대로 하시는 것이 선한 거예요. 매사를 당신께서 뜻하신 대로 결말 지으셔요. 그래서 매사에서 감사를 드리라, 감사들을 드리라. 이 말씀은 매사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해라. 매사를 당신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감탄해라. 매사를 당신께서 계획하고 목적하신 대로 결말 지으셔서 그것이 우리에게 이득이 되고 은혜가 넘치도록 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자비라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라, 이런 말씀이야. 그런데 이것도 그냥 감사가 아니라 감사들을 드리라. 이렇게 감사를 복수형 감사들이라고 말씀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여하시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 매사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매사에서 우리에게 관여하시고 매사에 개입해서 매사를 당신께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매사 하나하나마다 감사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가 감사들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매사에 관여하고 계신 하나님을 매사에서 매순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매사에 개입하셔서 그 매사 하나하나를 일일이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실감하시느냐 말이야. 만약 그걸 실감하신다면 여러분 저절로 감탄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은 매사에 개입해서 그 매사가
그분의 뜻대로 결말짓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그거를 여러분은 그 매사에서 읽고 계세요. 그리고 그분께서 결말지으신 그 결과가 여러분에게 넘치는 은혜인 것에 대해서 감격하세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여러분의 말이 두루뭉술이로 입에 발린 소리로 하는 게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서 하시는 말이 돼요. 시편 136편 1절은 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들을 드릴 수밖에 없는 까닭이 그분께서 선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선하시다고 알고 느끼고 또 믿으시나요?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하시다고 알고 있고 그렇게 느끼고 믿으시는 겁니까? 성경에서 선하다, 이 말은 무슨 뜻인지 우리가 잘 배웠어요. 어떤 사람이나 어떤 사물 또는 어떤 사실이 선하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면 이것은 그 사람, 그 사물, 그 사실이 하나님의 뜻에 합치한다, 하나님의 뜻에 일치한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되어 있다, 이런 뜻이야. 이렇게 우리가 배웠어요. 예컨대 창세기 1장 3절 4절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하시니 거기에 빛이 있었다. 하나님께서 그 빛을 보시니 그것이 선하였은즉 하나님께서 그 빛을 어둠에서 가르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것이 선하였은즉 하나님께서 그 빛을 어둠에서 가르셨다. 빛이 있으라 하셨더니 빛이 있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빛을 보셨는데 그것이 선하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빛이 하나님 당신께서 애당초 뜻하셨던 대로 당신의 의도에 합치되어 있는 걸 확인하시고 그 빛을 어둠에서 갈라놓으셨다는 거예요. 어둠에 묻혀 있지 않게 하셨단 말이에요. 바꿔 말해서 그 빛이 만약 당신께서 의도하셨던 대로 되어 있지 않았더라면 그 빛을 어둠에서 가르지 않고 그냥 어둠 속에 파묻혀 있게 놔둬서 빛이 빛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한 채 없는 존재가 되게 하셨을 거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빛을 보셨다. 그것이 선하였은즉 당신이 의도하셨던 바대로 되어 있은즉 하나님께서 어찌어찌 하셨다. 지금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다행히도 그 빛이 하나님께서 뜻하셨던 대로 당신 원래의 의도에 합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빛이 빛으로서의 기능을 하면서 오늘날까지 빛으로 존재하게 되었던 거예요. 창세기 1장 11절에서도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땅은 풀, 곧 씨 맺는 소채를 내고 또 그것의 씨가 그 자체 안에 있었지 고유의 종을 따라 열매를 맺는 과실나무를 땅 위에 내도록 하여라 하시니 그것이 그대로 되니라. 땅이 풀을 내고 제 고유의 종을 따라 씨 맺는 소채를 내었으며 그 씨가 그 자체 안에 있었지 고유의 종을 따라 열매 맺는 나무를 내었던 것이라. 하나님의 뜻 그대로 되었단 말이야. 그래서 그것이 선함을 하나님께서 보셨더라. 바로 이거예요. 선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치되어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선하다 악하다라는 말은 성경에서 그런 뜻이야.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의도하셨던 그 원래 뜻에
부합한다. 그렇지 않은 건 전부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선악하고는 틀려요. 당신께서 창조하셨던 이 피조물들이 원래 의도하셨던 대로 당신의 뜻에서 조금이라도 어긋나 있었더라면 그것들은 창조되고 나서도 얼마 안 가서 바로 소멸하여 없어졌을 거예요. 한때 지상을 누볐다는 공룡들 다 멸종되고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그것들이 왜 멸종되었을까? 하나님의 원래 의도하셨던 뜻에서 벗어났던 거예요. 선하지가 않았어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피조물이 사라질 수가 없어요. 이처럼 성경에서 선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에 부응한다, 합치한다, 하나님의 의도대로 되어 있다라는 뜻이야.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이 무엇인지, 당신께서 본래 의도하셨던 생각이 무엇인지를 밝혀주지 않으신다면 그게 선한지 악한지를 누가 알 수 있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본래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무엇이 선하다 또는 누가 선하다 하고 사람의 생각대로 판단하고 말한다면 이 얼마나 주제넘고 건방진 짓이겠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사실은 거의 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고 매사에 관여하시는 당신의 뜻이 무엇인지를 성경에서 밝혀주고 계셔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눈과 귀로 보고 듣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깨우치려고 해야만 하나님께서 밝히시는 그 뜻을 우리가 보고 듣고 깨달을 수 있지, 사람의 것으로 이해하고 깨달으려고 하면은 절대로 옳게 보지도 못하고 바르게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 나머지 사람의 지식으로 제멋대로 해석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뜻을 짓밟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생각은 도저히 하나님의 생각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또 사람의 명철은 하나님의 마음을 도저히 다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11장 33절에서 오 하나님의 지혜와 예지의 풍부함의 깊음이여 그분의 사려 판단이 얼마나 헤아리기 어렵고 그분의 지나간 길들을 발견하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았던가 또는 누가 그분의 책사였던가. 책사라는 것은 여러 가지 방책을 가르쳐주는 보좌 역할을 하는 걸 책사라 그러죠. 우리나라 대통령, 청와대 보좌관들이 책사들이에요. 그런데 제 마음에 드는 사람만 책사로 두니까 이 책사들이 책사 노릇을 못하고 나라를 지금 이렇게 이 모양으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벌 주고 계신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33, 34절에서 하나님의 그 사려 판단, 하나님의 지혜와 예지의 그 풍요함을 이렇게 감탄하고 있어요.
너무 헤아리기가 어렵다. 너무 발견하기가 어렵다. 하나님의 생각을 읽기가 너무 어렵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이사야서 6장 10절에서 말씀하잖아요. 저들로 하여금 저들의 눈으로는 보지 못하게 하라. 저들의 귀로는 듣지 못하게 하라. 저들의 마음으로는 깨닫지 못해서 회심하지도 못하게 하라. 그래서 내가 저들을 치유하지 못하도록 이 백성의 마음을 비계 덩어리로 만들고 그들의 귀를 둔하게 하며 그들의 눈을 닫아버려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태복음 13장 14절 15절에서 또 요한복음 12장 40절 같은 데서 해주신 말씀이기도 하죠. 에사야의 이 예언이 들어맞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시니까 이사야가 너무나 놀랐어요. 아니 사람의 눈과 귀를 닫아버려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비갯덩어리가 되게 해서 회심도 못하게 해?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그러자 하나님의 대답, 성읍들이 사는 자 하나 없이 버려지고 서울특별시의 1000만 인구가 사는 자 하나가 없게 된다고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근데 그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집들이 사람 없이 버려져서 그 땅이 철저하게 황량해질 때까지 그렇게 될 때까지 사람이 사람의 눈으로는 보지 못해 하나님의 진실을 사람의 귀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해 사람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가 없어. 또 주가 인간들을 멀리 옮겨서 땅 한복판에서 대청소가 있게 될 때까지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 종말 때까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다, 또는 부합하지 않는다, 무엇이 선하다, 무엇이 악하다 하는 사람의 판단, 사람의 지식, 사람의 말은 도무지 믿을 것이 못 돼요.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 즉 금단의 열매라는 것,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엄히 금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그렇다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그분의 뜻에 부합하고 그분의 의도대로 되어서 무엇이 선한지 아닌지 이 여부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될까? 이에 대한 대답은 이미 앞에서 나왔어요. 사람의 생각, 사람의 명철, 사람의 예지, 사람의 지혜부터 버려. 사람의 경험, 사람의 선입관, 사람의 상상, 아무튼 사람의 것은 다 버려야 돼. 모두 배제해야 돼. 참 어려운 일이지만 성경 말씀에 몰입하다 보면 자연히 그렇게 됩니다. 내 생각은 어느새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을 탐색하라. 성경을 탐색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읽고 파악해라. 하나님의 생각을 배우고 터득하고 지니게 되어라. 이렇게 충고하셨어요. 지닌다라는 말에 대해서 성경적 의미도 지난주에도 제가 재차 여러분에게 증거해 드렸어요.
지닌다는 건 단순히 소유하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만큼은. 하나님의 것을 지닌다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생명이 되어 있게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것이 생명이 되어 있게 하려면 내 것은 없어져야 돼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말, 내 행동 일체를 제거하지 못하겠으면 하나님의 생각이 그것을 제어하도록 해주는 것, 이것이 지니는 거예요. 매 순간 매사에서 삶 자체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삶이 되어 있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니고 있는 거예요. 생명을 지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성을 지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향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면서도 그렇게 하질 않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셔요. 성경 말씀들을 탐색하라. 너희는 성경 말씀들 안에서 영생을 지닌다고 생각하거니와 실은 그 말씀들이 나를 증거하는 말씀들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너희가 내게로 오면 생명을 얻을 수 있는데 너희가 내게로 오려고 하지를 않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말씀으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해서 그래요. 예수님이 사람의 상상 속에 묻혀 있어요. 허구 속에 허상으로 존재하고 계셔요. 실체로 계시질 않아. 그러니까 그분을 영접하지도 않고 그냥 상상 속에만 가둬놔요. 그분께 갈래 허상인데 뭐 헛개비야 예수가. 눈앞에 실제로 계신 그분을 보질 못해. 왜? 사람의 눈으로 보고 사람의 귀로 들으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임하여 계심을 고백하지 않는 영은 전부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성령께서 이렇게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1, 2, 3, 4절에서 말씀하는 걸 우리가 참 잘 배웠죠. 이 말씀을 우리말 개혁본들이 아니 킹제임스 성경이라는 타이틀을 붙인 것까지도 전부 육신을 입고 오셨음을 과거로 전부 돌려버렸어요. 지금 현재 계시는 임하여 계시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성경 자체가 성경도 아니죠. 그러니까 역본들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성경은 분명히 He is come이라고 쓰고 있어요. 이게 왜 이런 짓을 하게 될까요? 전부 사람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서 그래요. 성경 그 자체를 보질 않는 거야. 내 생각, 내 지식에 하나님의 것이 전부 파묻혀 버려요. 성경은 He is come이에요. He came도 아니고 He was come도 아니에요. In flesh. 그분께서 is 현재 와 계신다. 임하여 계신다. came 오셨다. was come 오신 바 있다. 과거에. 그게 아니란 말이야. 근데 왜 이렇게 해놨을까? 개혁본이 그렇게 했어요. RB, RSB 개정본 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말 개혁본이 그렇게 해놓은 거는 이해가 가요. 원본이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쓰는 원본이 잘못된 거죠. 그렇다면
킹제임스 성경이라는 타이틀을 붙인 것이면 킹제임스 성경대로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덩달아서 이렇게 따라서 했어요. 이게 가톨릭 역본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계신 예수를 못 보게 해. 어린아기, 엄마, 아빠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어린아기가 엄마, 아빠 생각으로만 꽉 차 있어서 엄마, 아빠밖에 모르고 무슨 일만 있어도 엄마하고 엄마를 부르고 아빠하고 아빠를 찾는데 그 엄마, 아빠가 눈앞에 없으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근데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엄마하고 집안으로 뛰어들어가는데 그 엄마가 없어, 그 아빠가 없어, 도무지. 성경이 역본이란 게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야. 그 엄마 아빠가 그 아이의 상상 속에 있어야 되겠어요? 그 엄마 아빠가 그 아이의 허구, 꿈속에 있어야겠어요? 눈앞에 실물로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실물로 계신 그 하나님을 인간이라는 것들이 제멋대로 상상 속에 묻어버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사람들이 그거를 고발할 줄을 몰라. 그리고 그거를 지적하면은 오히려 질시를 해. 그래서 성령께서는 오늘도 너희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들 영이라고 다 믿지 말아라. 그것이 누구에게 속한 영인지 시험해 보도록 해라. 지금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말씀을 육신으로 입고 와 계신 것을 고백하지 않는 영은 전부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그건 하나님에게서 난 영이 아니다. 분명히 말씀하는데도 도무지 귀를 막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내게로 오면 생명을 얻을 수 있는데도 너희가 내게로 오지를 않고 있다. 예수께서 그렇게 요한복음 5장 40절에서 탄식하고 계셔요. 성경 따로 너희 따로 살고 있느니라. 너희와 내가 하나 되기를 너희가 원치를 않는다. 그래서 너희 안에는 내 생각, 내 뜻이 없다. 그런데 너희가 어떻게 내 생각을 알겠느냐? 어떻게 내 뜻을 헤아리고 무엇이 내 뜻에 부합해서 내 의도대로 되어 있는지, 그래서 그것이 선한지 아닌지를 너희가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성경 말씀들 안으로 들어가서 그 말씀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 살게 할 수 있을까요? 예수께서 어떻게 해야, 아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해야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시게 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분과 한 몸이 된 가운데 그분의 생각으로 꽉 차 있고 그분의 뜻을 얼른 알 수 있게 될까요? 이에 대해서 성령께서 로마서 12장 1절에도 답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12장 1절 2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에 의지하여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거룩한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도리에 맞는 너희의 섬김이니라. 그런즉 이 세상에 일치하지 말고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하여 변모될지니 그래야 너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되나니 무엇이 선하고 완전하여 그분께 받아들여질 만한지를 확실히 알게 되느니라. 몸을 거룩한 살아있는 거룩한 제물로 드려라. 이 말은 우리가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가운데 이 살아있는 채로 없는 것으로 쳐라. 우리의 육신적 자,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육신을 아예 죽어 없어진 것으로 돌려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당신의 생각을 상세히 밝혀주셔도 당신의 의도, 당신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무리 밝혀주셔도 인간은 그걸 알 수가 없다. 무엇이 선한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고 선하고 무엇이 하나님의 의도에서 빗나가서 악한지 모르게 된다. 아무리 성경에서 밝혀주셔도 모르게 된다. 이따위 짓는 한단 말이야.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하고 사람의 지식으로 판단하고 사람의 그 짧은 그 얄팍한 지식으로 제멋대로 추단하고 판단하고 상상하고 해석하게 된단 말이야. 이렇게 되면 오 주께 감사들을 드리라. 이는 그분께서 선하심이니. 이렇게 오늘 시편 136편 1절에서 말씀하지만,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말을 입에 살고 살지만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감사하심을 정말 뼛속 깊이 느끼고 실감하면서 진실로 감사들을 드릴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입에 발린 소리밖에는 나오지 않게 돼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이 말씀에 우리가 아멘 합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정말 선한 목자라고 느끼고 아멘 하십니까? 그냥 그렇길 바라서 하시는 말씀이라도 그렇죠. 예수께서 왜 선한 목자라고 선포하셨습니까? 자신만만하게. 내가 양들을 알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내가 내 양들을 일일이 다 인식하기 때문이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 양들이 나야. 안다 함의 말씀의 뜻을 알아야만 이 말씀이 깨달아져요. 그 양들이 딴 남이 아니라 내 팔다리고 내 입, 코, 눈이고 내 몸 지체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나 자신의 몸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때가 오면은 놔두고 도망칠래야 칠 수가 없어. 나는 어떻게 내가 팔다리 자르고 도망가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나는 이리 때가 오면 내 목숨을 내놓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나는 선한 목자인 거야.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기 때문에, 그런데 나는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선한 거야. 그런데 그 선하신 목자가 그 선하신 목자로서 선포되려면 우리 입으로 찬양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분이 정말 그런 분이시라는 걸 뼛속 깊이 사무치도록 알고 우리 입으로 그것을 선양하지 않으면, 찬양하지 않으면 그분께서는 선한 목자가 절대로 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그 말씀 속에서는
제발 너희가 그것을 뼛속 깊이 깨달아 주기 바란다 하는 호소가 담겨있는 선언인 거예요. 그냥 단순히 참 착한 목자시다 이런 의미가 절대로 아니에요. 품꾼 목자는, 품삯받고 일하는 목자는 그 양과 딴 몸이에요. 그러니까 이리가 오면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어요, 혼자. 자기 팔다리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그런 목자가 아니야. 내가 그분의 팔다리인데 그분께서 어떻게 당신의 팔다리 잘라놓고 무슨 도마뱀처럼 꼬리 자르고 도망가는 도마뱀처럼 하실 수가 없어. 그런 하나님을 내가 생각하고 있느냔 말이야. 매 순간마다. 한 몸이기 때문에 달리 어쩔 도리가 없어서 당신의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실 수밖에 없도록 해놓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예수께서 순종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그분인데 죄가 되게 하셔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의 저주를 받은 자가 되게 하셔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구속하셨나니 갈라디아서 3장 13절 얼마나 괴로우셨으면 예수께서 온갖 슬픔, 고통 겪느라고 질고의 이골이 나신 분인데 이사야서 53장 3절에 의하면 얼마나 괴로우셨으면은 깊은 고뇌 속에서 엎드려 기도하시면서 그 핏방울같이 된 땀을 땅에 뚝뚝 떨어뜨리면서 아버지시여 가능하면 이 잔이 저를 지나치게 해 주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그러나 결코 제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뜻하시는 대로 하소서 하고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선한 목자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부응하셨기 때문에. 훗날 이에 대해서 성령께서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이렇게 수리하고 계셔요. 그분께서는 자신의 육신을 입고 계셨던 날들에 과거 초림하셨을 때 당신을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강력한 부르짖음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들을 드리셨다. 그러나 당신께서 두려워하셨던 바대로 응답받으셨다. 결국은 십자가에 달리셨다. 아들이셨는데도 그러셨다. 그 고통스러운 일들을 견뎌내심으로써 순종을 배우셨다. 그리고 완전하게 되셔서 당신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창시자가 되셨다. 히브리서 5장 7절부터 11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분께서는 육신을 입고 계셨던 날들에 당신을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강력한 부르짖음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들을 드리셨지만 당신께서 두려워하셨던 바대로 응답받으셨다. 아들이셨는데도 당신께서 그 고통스러운 일들을 견뎌내심으로써 순종을 배우셨느니라. 그리고 완전하게 만들어지셔서 당신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들에게 그분께서 영원한 구원의 창시자가 되셨나니 멜기세덱의 법통을 이은 대제사장으로 하나님께 부름받고 순종하심으로써 그리 되셨느니라. 예수께서 당신의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으신 까닭이
내어놓으신 것이 선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그 뜻에 그대로 하나님의 뜻 그대로 실현해 드렸기 때문에 선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뜻을 세우신 하나님 자신이 선하셔요.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그 한 번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다는 그 한 번으로 당신의 자비를 끝내셨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분의 자비는 영원토록 끝남이 없다고 오늘 시편 136편 1절에서 사실은 26절까지 계속 영원토록 변함이 없다, 끝남이 없다, 영원토록 지속된다 이렇게 증언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더욱 선하셔요. 이러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한시라도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오 주께 감사들을 드리라. 오 주께 매사에서 매순간 일일이 모든 일들 가운데서 그분을 생각해라. 왜? 그분께서 선하시기 때문이다. 그분의 자비는 실로 영원히 지속하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 하나님, 하나님 저희가 병들어 아픕니다. 치유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물질적인 핍박을 극복하고 가난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는 오직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겠습니다. 저희는 오직 매사에서 하나님만 생각하고 있겠습니다. 매 순간 아버지께 감사들을 드리고 있겠습니다. 오 하나님, 저희가 기근 중에 굶어 죽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역병 중에 병들어 죽지 않고 전쟁이 터져도 전쟁 중에 무고하게 죽지 않고 심지어 폐역 안에서 죄의 길을 걷더라도 죄의 길을 걷는 중에 가능한 한 하나님의 징계를 모면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매 순간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쉼없이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들을 드리고 있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결단코 성령을 꺼트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겠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에게서 사람의 생각을 제거해 주시옵소서. 사람의 명철, 사람의 지식, 사람의 판단력을 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 성령 하나님의 권능만을 지니고 있도록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들 안에서만 저희에게 소망이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